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사람의 근기는 천차만별한 것입니다. 영리한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또 게으른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은 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조금 일찍 터졌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좀 늦게 된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정상적인 몸이 아닌 그런 경계에 든다면은 그건 참 걱정을 해야 될 일이지만은, 우리 판타카 같은 사람도 있으니 우리가 조금 일찍이 공부를 시작하고 좀 늦게 시작하고 이런데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참 내가 학교를 늦게 들어갔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학교를 가서 보니 저보다도 한 5년씩 6년씩 늦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그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 대학 교수님도 되고 사회적이 아주 명망인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학교 시험에 금방 합격하고 떨어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좌우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제 우리 판타카의 교훈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암시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기원정사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지난달에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친구 자제분의 결혼식 문제로 왕사성에 왔다가 부처님을 뵙게 된 급고독 장자가 식이 끝나면서 곧 고향에 돌아가서 기타 태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땅을 사가지고 절을 크게 짓도록 이렇게 작정을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실제로 부처님께서 그 기원정사에 가신 것은 훨씬 긴 일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절을 짓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은 대지가 30만 평 정도 됩니다. 인도에서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참 나무가 아주 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잘 길들어진 나무들이 아주 아름다운 숲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갖가지 앵무, 공작 하는 그런 새다른지 다람쥐라든지 원숭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지금도 사람들이 가나 없으나 언제든지 같이 뛰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그만치 참 목욕탕이 16개나 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그 도량을 만들었습니다. 궁전처럼 아름답게 꾸미지는 않았지만은 임금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붉은 벽돌을 찍어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모여 앉아서 법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한 너댓 개 만들고, 또 지도자들이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금 가서 보면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는데 뭐 1층 집, 2층 집이라 별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1층 집 높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속에다가 붉은 벽돌로 2, 3층, 높은 것은 7층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처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랄만 합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기수급 그 고독원을 지으신 기타 태자하고 또 급고독 장자, 이 두 사람이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 이분들이 절이 완전히 완성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십니다. 참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질서 있게 먼 거리를 걸어서 가서 보시니 보는 순간 참 피곤이 싹 가실 수 있도록 정돈이 잘 되어 있고, 나라의 임금님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때
요즘 말 같으면 낙성식이지요. 대대적인 낙성식이 벌어졌는데 그 한 사람이 묻습니다. 부처님, 절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특건데 기타 태자가 나무를 시주하고 또 급고독장자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모두 집을 지었으니까 기타 태자하고 급고독장자의 이름 두 가지를 붙여가지고 기수급고독원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좋겠다 그랬습니다. 말하면 기타 태자의 나무 하니까 기수, 또 급고독이라는 말을 플러스 하니까 급고독, 거기다가 원이라고 하는 말은 절이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절, 총림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수급고독원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절 이름이 기수급고독이 되게 됐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갔는데 그 절을 제법 크게 지었는데 그 절 이름을 스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짓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신도님들이 그 스님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절을 지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절 이름이라는 것은 다 이름 따라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해보면 아실 겁니다. 해서 금강경 강의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마음들이 다 풀어졌어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지었든지 그 절과 전혀 명목이 없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다면 모르겠거니와 참 시주자의 이름이나 또는 그 지도하시는 스님의 이름이나 이름을 넣어서 잘 짓더라도 이름대로 모든 것이 잘 실천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절을 누구 이름에 의해서 어떻게 지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은 사용하는 데 그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절만 아름답게 지어놓고 구경거리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종의 박물관밖에 안 되죠. 수행자들이 도를 닦고 공부를 하는데 절의 가치가 있고 중생을 깨우치고 포교를 하는데 절을 지은 그 보람이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명목에 너무 끄달릴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도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더 염두에 두고 정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의 임금님께서 물으셨어요. 부처님, 기타 태자와 급고독장자는 무슨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급고독장자보다도 더 부자된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기타 태자보다도 더 훌륭한 관료들도 돈을 더 가지고 땅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면 이 두 사람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절을 지을 수 있을까요? 무슨 금생이 아니고 전생이라도 지은 바 인연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생설화 한마디를 해 주십니다. 옛날의 적에 가섭 부처님 시대에 세 아이가 길거리에서 흙놀이를 하고 있었다 말이죠. 한 아이는 탑을 세워서 예배하고 한 아이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짓고 한 아이는 옆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수행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그 애들이 노는 모습이 너무 희귀함으로 물었습니다. 너희들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 아이가 대답하기를 부처님 사리탑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또 한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장차 전륜성왕이 돼가지고 사바세계의 8만 4천 탑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남은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요. 그 말씀을 듣고 모래를 푹 퍼가지고 떠가지고 공양을 올립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모래밥입니다. 비록 이것이 모래로 만들어진 좁쌀알 같은 밥입니다마는 스님께서 공양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스님께서
너는 오는 세상에 84,000 법장을 만들어서 좁쌀알 같은 중생의 번뇌를 쉬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한 아이가 있다가요. 스님께서는 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더울을 피우시고 그을로 가지고 가서 좁쌀밥 공양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애들이 놀고 있는데 그 노는 가운데서도 탑장난을 하고 또 모래를 떠가지고 공양을 하면서도 좁쌀밥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 좁쌀밥을 잡수는데도 저 평온한 장소에 가서 숲 밑에서 편안하게 쉬십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서 금생에 이런 좋은 가보를 받게 됐다. 그래서 그 나무 밑에 가서 편히 앉아서 공양하십시오 한 그 아이에게는 이제 스님께서 너는 한 나라의 왕자가 돼가지고 만 중생에게 사랑의 숲을 제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일이 있어요.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나서 오늘의 기타 태자와 급고독 장자는 그때 좁쌀밥을 스님께 제공하고 수음의 심토를 베풀어 준 그런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급고독 장자는 모래를 떠서 스님한테 공양을 한 사람이고 기타 태자는 저 숲속에 앉아서 공양하십시오 하고 자리를 안내한 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전생부터 그 장난을 하면서도 또는 그 모래 그 놀이를 하면서도 부처님 탑을 세우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부처님의 휴식터를 만들어 드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생에 이런 과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반에 든 뒤에 100년 후에 아쇼카라고 하는 임금님이 태어나가지고 천하를 통일하고 연부제에 84,000탑을 세울 것이니 그가 곧 전생에 탑을 세워서 부처님께 공양하던 그 아이입니다. 이것은 지금 앞으로 100년 후에 태어날 것이니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점을 치는데 참 금년 신수 하나만 잘 봐줘도 그 점을 치는 사람의 문전이 메워질 정도로 잘한다. 또는 하루 일집만 잘 봐줘도 아주 명점을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과보를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해봤자 소용없어. 언제 받을 기약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애들이 모래장난을 해가지고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하물며 지은 공덕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공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공덕 이야기까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부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인과라고 하는 것은 헛되지 않구나. 어린아이로서도 장난을 하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사부 대중들은 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좁쌀밥이 84,000경을 설하는 승가람으로 변한다는 이치를 보고 모두가 불가사의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 가운데 있는 이 소위 그 지문이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원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몸뚱아리 체질까지도 전부 달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원력을 세우면은 반드시 이런 좋은 결과를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10대원과 16가지 서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16대 서원에 의해서 참 관세음보살과 같은 훌륭한 인격이 됐고, 지장보살은 어머니를 제도하는 그런 마음이 나중에 크게 확대되어서 온 인류를 구제해서 모든 종생이 성불하기 전에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또 법장비구는 48가지의 원력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는 둘도 없는 최고로 훌륭한 극락세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극락세계라고 하는 거룩한 장엄불토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약사부처님을 보십시오. 이분은 너무너무 가난한 속에서 헐벗고 못 먹고 그야말로 병고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에는 모든 중생의 약이 되겠다. 어떤 약이 되느냐?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풍부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약이 되고, 또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약이 되겠다. 말하자면은 우물을 파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물 공양을 하도록 하겠다. 집 없는 사람에는 집을 제공하고, 진짜 사대가 허물어져서 병든 사람에게는 내 이름을 부르든지 나의 그 원력을 칭찬하면서 함께 동참을 하면은 언제든지 나도 그를 구원해 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세세에 많은 원력을 세운 분들이 인류의 지도자로서 세계의 영광을 안겨다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 모든 불보살의 원력을 따라서 기수국고독을 만드신 기타태자와 급고독장자의 원력을 따라서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는 이야기는 어제 우리 기원정사를 지으신 기타태자와 급고독 장자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원정사에서 자그만치 350가지가 넘는 경전을 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경전 가운데서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금강경 대지혜의 법문에 대해서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읽고 있는 금강경은 600부 대반야경 가운데 577번째 해당되는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법문입니다. 왕사성에서는 이미 인과법을 설하시어서 아함적인 교훈 법문을 마치셨고, 배살리성 근처 대림정사를 왕래하시면서는 무진세계의 방등법문으로서 인연법을 널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법문을 어디서 어디까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무슨 법문을 하시고 어떤 장소에서는 무슨 법문을 하셨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을 잘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부처님 법문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를 해보면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지 12년 동안 가운데는 대개 교훈적인 법문을 많이 하십니다. 먼 것은 어떻게 하면은 어떤 결과를 형성하니까 어떻게 하지 말아라. 요즘 말로 하면은 유치원 학생들에게 신은 이런 식으로 벗고, 옷은 이런 식으로 입고, 절은 이런 식으로 하고, 밥은 이런 식으로 먹고, 잠은 이런 식으로 자라. 이렇게 낱낱이 교훈적으로 법문을 하는 것이 주로 아함경의 법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함의 법문 가운데는요, 그렇게 해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내용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연 속에 더불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에 의해서
마음을 내 개인만, 나만 편리하게 신벗고 나만 편리하게 잠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규율이 있어야 된다. 그 규율에 의해서 인연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지요. 그러나 이제 이 기원정사에 이르러서는요, 이렇게 개인이나 가정 문제보다는 사회 국가적인 문제를 더욱 크게 생각해 가시면서 살 수 있는 호국적인 이런 경전이나 지성적인 보살도를 가르치는 대지혜 법문을 개발해 주는 반야경 계통의 경전을 많이 설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은 특별히 하시지 않지만 평상시 언제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은 세수하시고 복장 단정히 하시고 밥때가 되면은 밥그릇을 들고 시중에 나가서 차례로 7집을 밥을 얻고 또 본자리에 돌아오셔서 4분식을 하시고 옷과 바루를 거르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소위 법회 인유분의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읽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무슨 할 말씀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이 대승경전의 그 유명한 보살도를 가르치는 경전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그 인유분이 밥 먹고 옷 입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무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상당한 수준급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민학교도 거의 전문학교 이상 나온 사람이어야 된다. 대학 나온 사람이어야 된다. 또는 더군다나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는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어야 된다. 또는 대학 공부를 아주 잘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뭘 할 거냐? 그것은 곧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또 그런 지도자가 된다면 바로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몸소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도 대단히 좋지만은 지식을 배워가지고는 바로 밥 먹고 옷 입고 제자리에 앉아서 일하고 잠자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밥때가 되면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나갔다. 이 이야기는 바로 밥 먹는 사람의 그 신체적인 자세가 되느냐. 잠옷바람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술 떠먹고 떠나가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한 가정에 자손들이 있고 형제가 있고 있다면은 그 무언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을 때 어떤 자세로서 어떤 복장을 하고 먹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교육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받게 된다. 적어도 밥그릇을 들고 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밥그릇 정도는 자기가 챙길 줄 아는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느냐.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자들이 애써서 밥을 해놓는데 그 밥도 들여다 먹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양반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양반의 부인은 맨날 그렇게 물속에서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서로서로 도와야지요. 상을 차려다 놔서 먹게 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먹어야죠. 음식 맛이 좋지 않다든지 돌이 들었다든지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트집 잡고 나무래를 쓰면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음식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손수 밥그릇을 들고 시중에 나가서 차례로 7집을 밥을 빌었다. 이건 평등법식입니다. 좋은 음식이나 나쁜 음식이나 평등한 마음으로 골고루 먹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가난하고 천한 백성이나 귀하고 훌륭한 백성이나 평등한 마음으로 복전을 심어지도록 한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밥을 얻어봐야, 또 남한테 신세를 좀 져봐야 부끄러운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죄송한 마음도 가질 수 있고 해서 암안심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늘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이 밥이 없어서 밥을 빌어잡수겠어요? 바로 지성인들,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난척하는 마음으로 하심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에 암안심을 끊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밥을 얻어 잡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밥을 얻어가지고 반드시 본자리로 돌아오셨다. 거지들은 밥을 얻으면 그 자리에서 밥을 먹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꼭 본자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얻어온 음식도 4분씩을 합니다. 일부는 병들어서 얻으러 가지 못하는 비구를 위해서 주시고, 일부는 또 일반 거지들 가운데서 힘이 없어서 밥을 얻지 못하는 그런 거지들을 위해서 주시고, 또 일부는 축생들 가운데서 병들어서 고생을 하는 것들을 주시고, 마지막 일부만 부처님께서 잡수십니다. 얻은 밥도 나눠 먹는데 오히려 그 자기가 좀 벌어가지고 먹으면서 얻어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는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말씀했지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고 용기만 있는 것도 다행한 일이다. 그 용기까지도 잃어버린 사람은 설사 이 세상을 산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나 하나도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얻어먹는 사람만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밥을 빌어서 먹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하심을 하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 그 말이죠. 이렇게 밥을 잡수고 나면 발을 씻고 자리에 꼭 앉으셨습니다. 그 발을 씻는 것은 번외망상의 티끌을 씻는 일이요. 또 그동안에 이 몸으로서 내 몸을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신 발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생 동안 이 몸뚱아리를 부려먹고 살면서도 이 몸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 음식을 먹고 뭐서라도 자기 생각에 의해서만 먹지 몸이 어떻게 될 줄을 생각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몸이 고생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은 발입니다. 그래서 이 발이 잘못 가면은 삿된 곳에 들어가서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고, 잘 가면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께서는 매일 발을 씻으시면서 좋은 일 하는 데로 가자, 좋은 일 하고 오자, 나쁜 데 가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자리를 깔고 앉으신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제 직장, 제 자리에 가서 제대로 앉아서 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선정의 자리에 앉아서 깊이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중생을 깨우치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옷과 바루를 걷으시고 바루를 쓰고 자리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평상시 말씀을 잘 하시지 않습니다. 행동으로서 밥을 먹는 법, 포교하는 법, 옷 입고 일자리에 앉는 법을 잘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밥때가 되어 복장을 단정히 하고 7집을 차례로 두신 뒤에 본자리에 돌아와서 4분씩을 하신 것은 밥 먹고 옷 입는 방법이고, 공양 위에 옷과 바루를 거두고 투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신 것은 먹고 난 뒤에 쓸데없는 생각을 털어버리고 자기 직장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 더 공부한다면 선현기청분을 한번 보십시오. 선현기청분은 선후좌우의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장 단정히 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한테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희우하신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누다라 삼약산 보리를 발한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고민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번외로운 마음을 항복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착하고 착하다 수보리야,
무상보리심을 바란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구제할 생각을 가지고 구제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대를 구제해 줬다느니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남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지면 참된 지도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스승과 제자,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질문을 할 때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장 단정히 하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상대방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들어서 칭찬하고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답변자 역시 질문자의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찬탄하고 답변해 줄 것을 확인한 후에 잘 듣겠느냐 물은 뒤에 답변을 해주라. 이것이 곧 파냐의 실천이요 지성인들의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상사에게 질문을 할 때도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할 말만 불쑥 나타나서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듯이 희우하신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혼염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은 지도자가 해야 할 근본된 조건을 말씀하신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혼염하는 것입니다. 보호할 호자, 생각념자. 늘 보호해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주는 그 자체가 사랑이죠. 또 한 가지는 부촉하는 것입니다. 너 이런 일을 해라. 잘했느냐? 이렇게 부탁하고 총려해서 그 깨달음을 얻도록 만들고 또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입니다. 수보리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아누다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아누다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기 원하는 사람, 또 중생을 제도하기 원하는 사람, 인과 인연, 마음의 법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도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라. 그러나 거기서 상을 내지 말아라. 아상, 인상, 중생상.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족보상입니다. 자기의 조상이나 또 그 소위 집안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없앤이기는 그런 상이죠. 인상이라고 하는 이력상입니다. 어떤 학교를 졸업했다, 나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없앤여기면 안 된다고.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상입니다. 좀 좋은 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을 해서 좋은 일 못한 사람을 없앤여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수자상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라고 하는 생각인데 혼자 천당 가고 극락 가려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이 고통 속에 빠져 있고 모든 성자들이 중생을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나만 그렇게 살아? 그건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상을 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상을 내지 않는 데는 내가 지도했다고만 해서 꼭 그 사람이 그런 훌륭한 인격을 형성한 것만 아니다. 본래 불성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도 칭찬해주고 인격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원정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대지혜의 법문이십니다.